오늘은 계속해서 성경과 그 성령의 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영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그 성령에 의한 영감에 관하여 더욱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물론 구약 성경 기자들도 구약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것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자는 그의 구두 메시지와, 즉 주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들은 메시지와 그리고 성경으로 문서화된 메시지를 둘 다 거룩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죠. 예레미야 36장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받은 구두 메시지와 그것이 문서화된 메시지 모두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은 이제 구약에서의 그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하기보다는 삼위에 대한 그러한 구별된 분명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제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는 신약의 의도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지금 보면 지금 이 다윗의 말에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한 내용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 사무엘하 23장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기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받은 특정 메시지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것은 훗날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아 구약 성경을 기록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이죠. 죄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인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약에서 선자들이 여기 예언하던 선자들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에 있는 선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을 어떤 구원인가 연구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자신에게 이 구약 성경을 남기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이 구약 선지자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지금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도들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구약에서는 아직 복음이 실제화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 참 놀라운 거죠.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이 모든 그리스도가 올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선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즉 구약 성경도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약 선자들에게 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그런 역사죠. 베드로는 구약뿐만 아니라 이처럼 신약 역시 성령을 힘입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하면서 신약의 베드로 사도의 그런 서신이나 여러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들이 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알렸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구약의 선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된 기록으로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또 이 성령이 하나됨을 통해서 지금 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구절을 인용할 때 그들은, 즉 신약의 사도들은 그 구절을 놀랍게도 구약의 선자들이, 자기 선자들이 직접 말한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 에스겔이 말하였는데 신약에서는 에스겔이 말한 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인용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고서 인용을 하는데, 이 인용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게 110편의 1절 2절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쓴 글이에요. 그러면 다윗 쓰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쓴 것인데, 다윗 쓴 것인데 43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썼다.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썼다,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이 쓴 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에 남긴 사도 마태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마태도 지금 성령에 의해서 남기고 있고, 예수께서는 다윗이 쓴 것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받아 썼다고 하고, 다윗은 지금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지금 그대로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8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가지고 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내용을 찾아가면 이사야 6장에서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신 것을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이사야서에 남긴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보건대 성령은 여호와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한 것을 이사야가 남겼는데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성령에 의하여 이사야가 지금 남겼다. 그래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은 곧 여호와시고 또 이사야가 남긴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사야를 감동하셔서 이 기록을 남기시고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신 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남기신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즉 여호와께서 구두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로 남게 되었고 바울은 그 이사야가 남긴 그 내용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구두로 받은 것과 구약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내용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성령은 곧 여호와라는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에서 시인의 말을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먼저 시편 95편 7절 8절은 이러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시편 95편 7절과 8절인데요. 너희가 오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이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히브리서 사도는 이 시인이 한 말을 시편 95편에서 시인이 한 말을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그냥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보면 정확하게 시인이 말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이르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거는 뭐 조금도 저기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예를 또 보면 히브리서 9장 8절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지금 장막과 관련된 모든 상세한 내용들인데 이것은 사실 모세 율법입니다. 즉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성막 배치와 성막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모두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모세율법은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서 쓴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다 기록하였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이 점점 뭐 어떤 내용들이든지 간에 지금 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히브리서 기자 및 사도들은 구약 성경 본문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들임에도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었다고 믿고 성령을 저자로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인용한 걸 보면 시편 41편 9절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직접 쓴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정확하게 예수에게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것은 다윗 쓴 것은 바로 성령의 가마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고 인용한 내용들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인데요. 이때 이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예레미야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 사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인용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신약 사도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서 예레미야가 썼던, 다윗이 썼던 그 많은 내용들이 성령이 쓰셨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은 이게 모든 성경에 대한, 특히 구약 성경을 포함하여서 이제 예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구약 성경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으며 그것을 성령에 의해 권위 있고 거룩하게 영감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성경 전체가. 그리고 20절과 21절의 표현에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과정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수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원이시고 이것이 성경으로 남는 과정에서는 성령께서 이 선자들을 사용하셔서 남기셨다는 것이,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아무리 인상적이고 특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를 남긴 것으로 알려줍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 내용은 인간 저자들과 관련한 배경, 성품, 성격 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전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령의 감동이 모든 글자마다 획마다 다 거기까지 스며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변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입은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산 체험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언. 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시라는 모든 예언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즉 성경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험들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궁극적인 증거라는 것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체험과 실제 사실 사건들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계시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드로의 내용에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요약하면, 첫째는 성경은 한 개인이 인생 및 자연 현상들을 관찰한 후 깨달은 것들을 사사로이 기록되어 놓은 결과가 아니에요. 난 멋있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고, 더욱이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는 그 뜻이에요. 예언, 대언.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성경의 기원과 기록된 과정을 알려주면서 그 성경에 대한 해석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숨결, 호흡,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내심,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의 모든 내용에 스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데요. 성령의 영감인데요. 그 성령의 영감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복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구절과 1.1회까지 축자적으로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셋째는 하나님이 성경의 진정한 근원이시지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은 여러 책들이 문체와 어휘면에서 그 저자의 개성을 지닌 이유가 되며 32명 정도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자들과 사도들이 방대한 시간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속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것도 지역도 방대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넷째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베드로의 표현은 항해 중에 있는 배가 바람에 의하여 나아가듯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렸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도 아래 성서 기자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한 표현은 성경은 신성한 국면과 인간적인 국면의 양면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들의 개성과 지식과 인식을 쓰임받는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의 개성이 많이 보이고요. 베드로의 글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많이 보여요. 바울을 보면 바울의 아주 집요함과 그의 개인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 다 보이는데,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결국 그 바울이 한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를 통하여 그 인간 바울과 연합되는 신비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 계시가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 성경 자체의 증거에 의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로서 성령에 의해 그리고 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신구약 성경으로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권의 성경이.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600년에 걸친 작품이에요. 32명 정도의 선자와 사도들을 통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 글을 형성하게 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끌게 한 수많은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 성경을 성령 안에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성처럼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 들어보러 오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또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성경의 영감과 성령을 연관시킴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만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베드로의 교훈과 동일한 바울의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의 핵심어는 일단 모든 성경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성경. 재밌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요 헬라어는 세오푸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세오푸뉴스토스. 합성어인데요. 동사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록한 것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이 돼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록한 것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도 되고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내쉬는 영이 기록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그 의미가 세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심이 기록되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록한 것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즉 성경의 기록과 관련된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숨을 내쉼,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말씀하실 때는, 말을 할 때는 동시에 무엇이 나가냐면 하나님의 숨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피조돼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숨을 내쉬지 않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안 나요. 내쉬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즉 말이라는 것이 나가고요, 나감과 함께 뭐가 나냐면 숨이 나가요. 숨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숨과 함께 나가서 기록되었다. 기록되어 있다. 내쉬는 것, 내심과 함께 주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세오푸뉴스토스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에 하나님의 내심, 그 내심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들어가셨다, 스며드셨다. 특히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모든 성경이라고 해서 구별이 안 되지만 헬라어는 파사그라페 좀 적어 놓으셔도 돼요. 파사그라페. 그라프, 여러분 뭐 알죠? 그라프. 이 그라프를 성경이라고 번역했고요. 파사는 모든이에요. 근데 이 파사그라페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즉 모든 성경은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받는 동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오푸뉴스토스. 근데 이 세오푸뉴스토스도 동사로서 단수형이에요. 즉 모든 성경을 단수로 받고 있어요. 즉 주어도 단수이고 동사도 단수예요. 이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데, 단일화된 작품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내심으로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이 여기 1회까지 여기 한 권을 보는 거예요. 파사그라페,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끝까지 쫙 그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어를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목사들은 이 원어를 알아야지만이 이러한 어떤 성경의 권위나 이 성경의 이네런시 같은 것들을 이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엄청나게 그걸 지켜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켜낼 때 힘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예요. 원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딱 얘기해서,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 부인하고 나면 그들이 서 있는 거는 자기 이성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내심, 즉 호흡, 성령이 감동되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돼 영감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뜻이에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쫙 스며든 것으로 되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66권 전체가 그분의 입장에서는 파사그라페 한 권이 한 권.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만 뜯어서 보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구약만 뜯어서 보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엉터리들이. 그런 신학자들 많습니다. 구약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읽지 않고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구약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신약만 가르쳐요. 구약은 읽을 거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이쪽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된 것처럼 인식하고 신약만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죽어요. 신비한 이상한 스텝으로 돼버려요. 예수님 믿는 게 신비현상으로 가버려요. 또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인 걸 모르면 어떤 사람은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만 봐요. 유대인들처럼. 여기서 모르는 게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위선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이 아직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바라보게 할 때 성경의 의도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은 다 남은 자로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율법 속에서 이 제사의식, 즉 양들을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속량이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53장 같은 내용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가 자기를 위하여 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이 이 구약 속에 함축되어 있고 그 복음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신약에 대해서 문외한들은 절대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구약의 66권이 한 권의 파사그라페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파사그라페는 하나님의 내심으로 전체가 훅 하고 다 1회까지도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추라. 여러분들이 성경은 감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지금 내가 죽어 있어도, 영적으로 침체돼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피면은,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여 주의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없이도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읽기 싫으니까 다른 데 안 들어오고 에이 시편이나 좀 읽자 하면서, 왜 참 마음이 힘들면 시편을 쉽게 읽거든요. 어렵게 어쩌고 이렇게. 근데 이게 영감되어 있는 책이라 확 살려내는 그 사람을. 하나의 작품이. 이와 더불어서 3장,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보면은 재미난 걸 점점 볼게요. 파사그라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신기한 건 3장 15절에서 보면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보면 타 히에라 그라마타 오이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에라 거룩한, 그라마타 책들이에요. 아까 그라페라는 단수가 썼는데 여기는 그라마타라는 복수가 쓰여 있어요. 즉 단수의 파사그라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 개의 그라마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성경 66권을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바로 이 성경 66권을 아는 거예요. 이 거룩한 책들이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책들이 성경을 알았나니,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쓰여진 책들이 파사그라페, 즉 모든 성경 한 권이. 이 성경은 이 새로운 책들이 기록되며 추가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네, 여기 보면 성경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돌판, 두 개의 돌판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써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손가락을 쓰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돌판은 출애굽기 32장 16절, 34장 1절, 28절 계속 여호와께서 친히 돌판 위에 쓰셨다라고 돼 있어요. 쓰셨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Ten Commandments에 돌판에 쓴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어떤 서술과 정리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을 받아요. 많은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책에다가 또 기록합니다. 즉 돌판에 있는 내용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받은 계시들을 기록해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거기다 다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만 한번 그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은 4절이고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은 3절이니까 뒷부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예,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책에다가 다 써요. 언약서라고 하는데 언약서 다 씁니다. 그리고 요 언약서가 이제 그 기시에 따라 만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언약서가 모세가 구성한 건 이제 그 처음에 시내산을 받은 거지만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 모세오경 토라에 또 추가시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추가로 기록하는 게 보이죠. 이게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가 나와요. 근데 그 선자는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나 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은 그 선자는 정확하게 예수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모세의 율법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기록돼요. 근데 이때 추가적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잇는 구약의 선자들이 거기 포함돼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기록을 남깁니다.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네, 거기 보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남기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어서 예레미야 36장 한 2절 4절만 볼게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 알려줄 텐데 그때 너희에게 알려주는 성령의 계시를 너희들은 기록하여 남기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기록하게 하시고요. 16장 12절 13절 요한복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지금 예수님의 공간 복음 같은 경우들은 지금 그 훗날에 나중에 보면 다 기록되거든요. 훗날에 뭐 요한복음이나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훗날에 뭐 한 AD 90년이나 뭐 상당히 훗날에 기록되는데요. 공간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예수님하고 막 지내가면서 뭐 그때 쓴 게 아니고 이제 AD 30년에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다 같은 해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되면서 이 지금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계속 그들은 사도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주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편지로 지금 남기고 있는데 이 편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거기 보면 이제 이 성경들이 지금 어떻게 계속 추가되면서 기록되고 있는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그 이제 20장 31절을 한번 보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거기서 그 기록됐다라는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 앞에를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이겠죠.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네, 여기 이 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책. 이 책은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이죠. 근데 이 책은 그라마타도 아니고 그라페도 아니고 이 책이라는 단어는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바이블로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요. 이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은 The Bi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특정 어떤 책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였나를 쫙 확인해 보면요. 그 바이블은 한번 직접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 책이 원어로 보면 바이블로 돼 있어요. 그 바이블이 뭘까요? 그 내용은 이사야에 대한 내용들, 즉 이사야서 구약 같은 내용들이에요. 4장 2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바이블로 돼 있어요.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지금 이 책은 지금 이사야의 글이 담겨 있는 어떤 책이에요. 즉 이사야서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 전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그날 친 거죠. 그럼 이 책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블이라고 돼요. The Bible.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볼게요. 갈라디아 3장도 거기도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린 율법책인 모세오경을 뭐 1차적으로 토라라고 생각하기 딱 좋아요. 토라 율법책이죠. 근데 그 율법책 또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토라만을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나 또 에스라 같은 경우나 이 지금 뭐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오경이 아닌 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이 토라 즉 모세오경에 속한 말일 때도 있지만은 어떤 문맥 속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율법책을 지금 신약에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율법책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Bible로 되어 있어요. 저 구약 성경이 The Bible. 근데 또 모두 바이블로 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보면 책이죠, 책. 가죽 종이에 쓴 것, 뭐 구약책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 그것도 바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요한복음 20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바이블은 좀 요한복음을 말하지만, 즉 신약에 있는 내용들도 바이블이라고 얘기한 반면에 구약도 바이블이라고 지금 이 신약에서 그리고 정관사가 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 보면 그 두루마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원어 성경 같이 혹시 볼 수 있는 사람 보시면 바로 하겠네요. 더 바이블로 돼 있어요. 더 바이블. 10장 7절도 마찬가지고요. 10장 7절도 거긴 또 두루마리 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두루마리 책, 바이블로 돼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 더 바이블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신약에서 그 헬라어를 찾아서 다 나열해 봤더니 정확하게 정관사가 되어 있는 바이블은 신구약 성경 전체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파사그라페 같은 거예요. 모든 성경이.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올 스크립처 파사그라페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찾아봤나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성경은 이제 보면 구약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 성경 그런데요. 성경 이것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거기 같이 집어넣었어요. 18절에 다 같이. 곡식이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이 씌우지 말라, 이 구약이 있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신약이 있어요. 근데 신약과 구약을 다 집어넣으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성경에 이르되. 베드로후서 3장 2절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파사그라페는 모든 성경,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고, 더 바이블 그 단어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친히 제가 지금 증거로 좀 친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거기 다 들어있죠. 16절, 베드로 3장 16절 또 마찬가지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이건 좀 이제 성령과 성경의 관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의 완전성.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실수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사그라페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은 infallible, 즉 실수가 없어요. 무엇에 실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냐 아니냐? 하나님 작품이. 사람이 작품이냐 아니냐? 사람의 작품이. 그러나 사람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에 의해서 감겨 있어요. 즉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즉 사람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의 단일성 속에서의 한 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모순이 없어요. 즉 인간 바울이 쓴 글에는 인간이 볼 때는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그 모순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의 뜻을 이루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묘 막직하심이 더 큰 거예요. 인간의 실수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도 주의 뜻을 더 이루어요. 더 풍성하고 더 연구할 것이 더 많아지고, 이 성경의 완전성은 그것이 하나님 작품이라는 데서 당연히 추론되어지는 결론이고요. 성경의 무엇성, 이네런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비유되는데 그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하고 쌍둥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 객관적인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할 때
각자 인간에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프레이마라고 해요. 프레이마. 그런 프레이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비롯한 적응과 깨달음들이, 그래서 이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같이 읽었어도, 똑같은 설교를 같이 들었어도 자기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데 보면, 나는 너무 이 말씀이 기뻐서 힘을 얻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나를 너무나 찔러서 힘을 얻었어.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객관적인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레이마예요. 성경의 무엇성이, 성경의 충분성,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충분해요. Sufficiency of the Bible이. 특별계시의 종결성,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됐는데 예수님의 속량과 구속이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 성경도 같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사도들이 계시를 받음으로 성경의 계시는, 최종 계시는 계시록인데요, 그 계시록과 함께 성경은 클로즈돼요. 즉 완벽한 작품이 되는 것이, 파사그라페, 더 이상 하나님의 작품에 뭘 플러스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더하거나 감하면 그것은 이단이, 성경 66권. 왜 캐톨릭은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뭐 14권을 추가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요. 즉 성경보다 교회가 권위가 높아요.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이 성경을 추리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리포먼드, 이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된 한 권의 책인데, 그 한 권의 책을 찾아내는데 주님으로부터 섭리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찾아낸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인가? 교회가 하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파사그라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라마타라고 돼서 복수로 되어 있잖아. 그 그라마타를 한 권 한 권 다 찾아내는 것을 누가 하는 건가? 바로 교회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비교 분석하면서 그들이 성경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회를 열어서 이것이 성경인가 아닌가? 그리고 찾아내는 거예요. 아가서 같은 경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성경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가서가 하나님의 성경 안에 들어왔던 한 권인 것을 감동시켜서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아가서 오늘 성경을 할까 말까? 아니,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할까 말까? 아니, 교회가 결정해.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보다 더 높아. 이단들은 이거 말고도 내가 오늘 계시를 받았어. 몰봉경 성경으로 넣어. 성경보다 더 뛰어난 많은 적용할 내용들이 있어. 몰봉경을 읽어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쁜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거는 성경과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문선명 같은 원리 강론, 이게 다 거기서 다 벗어난 가짜들이. 아무리 인간들에게 좋아 보이고 그럴때도 다 가짜들이에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절대 기준은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그것이 이 교회에 서 있는 지금 신앙의 바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계시의 종결성과 함께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따라 성경의 충분성은 계시의 종결성을 의미하고, 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구속이 마무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 속량은 완전한 대속이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반만 이루었어요. 나머지는 나의 선행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 믿었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어, 그러나 이거 아직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려면 나머지는 내 힘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50%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나 50%는 못 채우기 때문에 전부 다 천국 간 사람 없고 다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갖고 이 사람은 세인트다! 우리 모두가 봤을 때 38년 동안 나자마자 굴뚝에 올라가고 38년 동안 있다 내려왔는데 이런 사람이 세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자! 이렇게 세인트 성자! 이렇게. 성자 매튜, 성자 앤드류, 성자 바울, 이들은 천국에 들어갔다 반드시. 그러나 나머지는 왜 이게 새 속에 속한 것들이 무슨 천국이냐? 니들 다 연옥이야. 구원받긴 연옥에서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겠지. 연옥에서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기서 있는 동안에 헌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죽은 자 불쌍하지. 저 사람 지금 아직 연옥 기간 많이 남았거든.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채워주려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지. 엄마 생각나지? 네. 엄마 지금 불쌍해 안 불쌍해? 연옥에 있으면 불쌍해요. 헌금 좀 많이 해. 누구를 위해서? 엄마 사랑하지. 엄마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돈 내고 뭐 어쩌면 그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 땅에 살면서 죄보다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공적을 많이 쌓아서 혹시 연옥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지. 아직은 극소수의 뭐 교황이랄지 그 모든 사람들이 추천하는 추기경이랄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 피, 완벽하게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데, 지금도 이 성경의 계시의 완전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 너 여기다가 어저께 성경이 말씀하시길 여기 투자하라 그랬어. 투자해보죠. 근데 사업이 돼요? 정말 제가 성령 받는 애네. 돈 잘 보면 성령 받는 거야.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얼마나 엉터리들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무슨 어저께 밤에 계시를 받았다는 이런 것들 다 현혹돼 가지고서 그들 성경 알지도 못합니다. 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리폼드라는 것은 성경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거길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솔라 스크립추라의 주인공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성경은 주의 재림과 함께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는데, 이로써 성경은 인류 마지막 역사까지 계시록에 다 담겨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개꿈일 뿐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개꿈에서.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던 말든 꿈을 꿨다고는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획일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 뭔가를 더 추구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충족을 하려다가 마귀에게 싹 속게 돼 있어요. 마귀에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성경에서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찾아내서 난 너보다 예수님을 성경에 더 많이 찾으니 난 똑똑하지, 나는 더 훌륭한 신학자지. 이건 빵점이에요. 왜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간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사랑의 15가지 성품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장,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이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룩함을 향하는 성령의 역사고, 거룩함을 위하여 우린 진리의 영과 더불어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계속 연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잠언 읽어보면 금방 읽어요. 31장까지.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이 지혜고. 그러면 평생 읽어서도요 항상 배울 게 많아요.
읽을 때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미움이 많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지혜는 이렇게 되는구나. 나한테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렇게 공의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 어리석은 자는 등짝을 때려주라겠구나. 저 사람은 어리석구나. 저 사람 사랑할 게 아니라 때려주는 게 사랑이구나. 이러한 지혜를 계속 얻게 되면서 아름답게 공의롭게 교회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 직통 계시를 받는 자들은 거짓 선자들 및 사도들이, 거짓 선자는 받지 말아야 할 계시를 받는다는 뜻이, 성경을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신실한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설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예언자예요.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사심이 담긴 무슨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 자리를 앉아서 여기서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이에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듣는 모든 주의 양떼들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선생 하나 잘못 둬서 목사 하나 잘못 둬갖고 성도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목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 있느냐에 따라 그나마 양떼들이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짜면 전부 다 가짜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는 복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그걸로 끝장나, 인생이. 남편들도 여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그냥 끝장납니다. 영적인 문제는 목사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 그냥 결정나요. 하늘과 땅입니다.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의 권위에 서서 교황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짜예요. 가톨릭은 가짜입니다. 가짜 중에 최고의 가짜예요. 신약 성경의 영감, 주께서 다락방 강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는 오순절 때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들이 신성한 새로운 계시의 매개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사가,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최고의 중요한 성육신과 함께,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보내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흡이 피조세계 속에 이제 공식적으로 와버린 것이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더불어 지금 부활하여 계시는 피조물의 공간 속에, 시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 실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보다 우편을 보시고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들은 신약 성경으로 알려진 문서 및 서신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여 사도들도 우리를 위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정경이 완결되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전체는 계시를 위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정경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 성취이다. 사도들은 거룩한 사명을 느꼈다. 바울은 그 자신 및 그의 동역자 사도들을 새 언약의 종들로 보고 있다. 에베소 3장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저는 지금 개역개정 그 번역을 되게 못마땅한 부분들이 이 원어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게 못마땅해요. 뭐 이해는 갑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3장 5절 같은 경우 거의 신약의 대부분인데요. 신약의 대부분이 성령이라고 쓴 부분이 있고 그 영, 더 스피릿이라고 쓰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더 스피릿을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뭐 성령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일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영일 때도 많고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특히 이 신약에서는 주 그러면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시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할 때가 많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는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삼위로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영이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 더 스피릿만 돼 있어요. 홀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스피릿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즉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내시는 그 영, 바로 그 영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는 그 영과 함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영, 제3위 되시는 그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인식되는데, 더 스피릿을 하면 이 영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NASB 같은 경우는 원어를 살려갖고 전부 다 더 스피릿, 그리고 정확하게 홀리 스피릿하고 원어가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홀리 스피릿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 그 개역 개정에서 지금 현대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한번 원어를 계속 보면서 묵상해 가면서 내 성경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지금 현대 성경에서 만든 스테바나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성령이라고 된 것마다 원어는 어떻게 됐나 찾아가서 봅니다. 먼저 뭐 원어를 다 찾으면 항상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개역 이 NASB에서 그냥 봐요. 이건 정확하게 원어대로 했어요. 더 스피릿만 있어요. 더 스피릿인데 또 성령이라고 했구나. 거룩하니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니 곧 성령이니, 요 세 가지의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더 스피릿만 알면은 문맥에 따라 쉽게 이것이 성령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조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쉽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요. 원어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원어에 가까운 것은, 원어는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더 깊은 뜻들이 점점 많아요. 이것도 NASB도 영어로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지만 또 여기에 거의 버금가는 이제 영어 번역은 뭐 킹제임스 버전이 있긴 해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은 지금 보니까 어떤 독단주의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도 뭐 원어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이 킹제임스 버전하고 NASB, 특히 NASB의 또 업데이트 버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잘 보면은,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원어는 또 더 깊은 의미를 원어 보는 자들에게 또 알려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원어를 본다고 해서 이 교회 속에서 만드는 그 사운드 닥트린, 즉 정상적인 뭐 벨직이랄지 하이델베르그랄지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 역사 속에서 쌓아놓은 그러한 것들을 미천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또 원어만 공부하다가 또 원어 쓸데없는 단어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가 있는 사람 많아요. 결론 보니까 복인 것 같아. 복. 누굴 만나느냐의 복인 것처럼 신앙도 참 복인 것 같아.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여튼 성령이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람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성령과 거짓 영을 알 수 있는 것,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그로 인한 이 십자가 속량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선포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그 어떤 리트머스 종이처럼 허수, 실수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그런 기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한편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한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혹 하고 내쉬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경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주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그 성령은 누구예요? 자신의 마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 되셨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는 살리시는 영이 되셨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리신 영이 되셨나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거는 보통 깊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은 신약시대에 맞물려 있어요. 말씀과 호흡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제가 말할 때 호흡이 나가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즉 말씀이 없이, 성경이 없이 성령의 역사는 허상이에요. 반드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골로 3장과 에베소 5장을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열매가 똑같아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 그리고 결과는 같다는 뜻이. 바로 인간의 권위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린도에 있는 그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의 말은 주님의 계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계속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까 읽은 것이지만 그 베드로 전서 1장 12절 보면 바로 이 지금 구약 성경과 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또 설명을 한 건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그 디모데서 5장 18절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이라고 말해놓고서 흥미롭게도 이 인용구는 신명기 25장 4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따오면서 신명기와 누가복음이 성경이라는 것을 바울은 입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기록도 합니다. 디모데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거기도 성령은 원어로 보면은 더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NASB에서 더 스피릿 돼 있어요. 즉 홀리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주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밝히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바울은 마태복음 24장 11절 및 바울 자신이 기록한 훗날에 있을 배교에 대한 데살로니가 2장 3절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다. 즉 신약 사도들도 신약의 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었음을 충분히 거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유다서도 베드로후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인용하는데, 베드로를 인용하는 데 가보니까 베드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즉 베드로는 신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서 말하고, 유다서는 그 베드로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유다서에서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은 항상 이미 결정나 있고 그들은 서로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 다른 성경이라 하면서 바울의 글들도 성경이고 또 모든 어떤 그런 사도들의 글들이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의 글도 성경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이미 분명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글, 바울의 서신, 신약사도의 글들, 그것은 구약 성경과 똑같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서 하나의 정경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사역을 알림으로 택한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에 이르는 참사람이 될 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이제 성서 해석에 대한 것인데요. 성령께서 성경의 계시와 영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셨다는 의미에서 성령은 성경의 거룩하신 저자십니다. 성령은 또한 이미 언급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 이해의 책임을 맡고 계신 거룩하신 해설자세요. 예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성령은 전부 다 더 스피릿으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God,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개역개정이 번역한 대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달리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과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영적인 통찰력은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 이 지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더 스피릿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으로, 즉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식할 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성령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지금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령으로만 하면 예수님을 놓칠 가능성이 많지만 더 스피릿으로만 하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성령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인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하기에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러면서 그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즉 주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설해 주실 때 그들은 그것이 충분히 깨달아집니다. 주의 영으로. 오직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참된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아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 보는 것은 열쇠 없이 문을 여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절대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빠져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빠집니다. 유대인들처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의 계시의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렇죠? 오직 예수로 우리가 그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 그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 깨달음을 가리었던 수건이 거두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건을 거두어 주세요. 고린도서 3장 14절 18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기도 주의 영, 주의 영. 여기 주는 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분명히 주는 영이시니 17절 주의 영, 주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세요. 네, 고린도서 3장에 어마어마하게 확실히 나오죠. 지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물론. 그런 성경은 성령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부활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성경의 증거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및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 증거인 성경, 나아가 친히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 영에게 증거하시는 주의 영, 즉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우린 기록된 증거인 성경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며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공식적으로 보내신 성령의 조명을 항상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및 부활의 역사성과 함께 성경과 성령의 증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 성령에게만 호소하는 것은 저급한 기독교 광신주의이고,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 겸손하게 의지함이 없이 지성으로 성경에만 호소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놓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육에 속한 사람처럼 돼요. 나중에는 헛소리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궤변들을 이끌어내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맨날 이래요, 이런 사람들. 그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깊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자는 건 없고, 자기가 뭔가 깨달아가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니들은 못 깨닫는데 나만 깨닫는 건 영지주의.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듣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울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서 분명히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될 것이, 다음 주에 한 5분 정도만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다듬고 곧바로 이제 영원한 성령의 특징,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창조와 성령, 그 다음에는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서 계속 신비하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시대반 항해 강론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교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참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새언약 시대에 주의 영이신 우리 성령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은 성령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 그 성경을 주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바른 지식과 교훈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수처럼 부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날마다 충만히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도구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